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말씀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신랄한 비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어떠한 죄를 짓는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죄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즉 유대인들이 어떠한 죄악을 짓고 있는지 그들의 잘못을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분량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과 비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에 대한 비판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믿고 나자 유대인으로서 살아왔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또한 그 모습 가운데 잘못 살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같은 유대인들에게 신랄하게 비판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바르게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대는 자칭 유대 사람이라 하고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할 줄 압니다. 그리고 그대는 스스로 눈먼 사람의 안내자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는 그대가 율법의 지식과 진리의 교훈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받은 사람이고 또한 선생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지식과 진리의 교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이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칭 유대 사람이라고 하고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실제로 그들의 모습이 자신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임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21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입니다. 그렇다면 남을 가르치는 그대가 왜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그대가 왜 도둑질합니까? 사람들의 선생이 되고 율법을 알고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는 그들이 오히려 자신은 가르치지 않고 도둑질하며 자신들이 선포하는 것과 다른 삶을 살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그대가 왜 간음하냐고 이야기하고, 우상을 질색하는 그대가 왜 신전 물건을 훔치냐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잘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모독당하고 계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기록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해 이방 사람들 사이에서 모욕을 당하는구나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스스로 거룩하다고 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고 스스로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주위의 사람들이 보기에, 또한 이방인들이 보기에 그들의 삶과 행동이 분리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지적은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비판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그대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가 율법을 어기면 그대의 할례는 무할례와 같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의 요구를 지킨다면 그의 무할례가 할례로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할례를 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것이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율법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은 율법을 행하는 것과 관계없습니다. 할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할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율법의 요구를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한다면 그가 할례를 안 받았다고 하더라도 할례 받은 사람처럼 여겨질 것인데 할례 받은 사람이 율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 29절입니다. 겉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참 유대 사람이 아니고 몸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이 유대 사람이라야 참 유대 사람이며 문자화된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그 칭찬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할례 받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고 칭찬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임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행동이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의 이러한 지적이 우리의 심령을 찌르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착각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며 예배를 준비하며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경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